2021년 1월 17일로서 세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과 1편을 같이 보면서 아버지 뜻을 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세시 말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러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세상 환경으로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끝까지 어찌하였든지 믿음으로 승리를 해서 과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되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으며 세상을 보고 판단하며 우리가 영적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사는 거나 머무르는 거나 하나님 장막에 거룩한 산에 똑같은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원주에 가면은 그 말씀으로 모두 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동산이 있어요. 제가 갔다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거기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들어가면서부터 12사도를 길이 있고요.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서 오직 말씀이에요. 조각을 많이 해놨습니다. 거기는 사랑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에로스 사랑, 뭐 필레오 사랑, 뭐 이렇게 부모 사랑 이런 것들을 아가페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떤 지혜의 길을 갈 때는 그 지혜의 길에 서 있는 길은 잠언을 말씀을 다 써서 어떤 거는 어떤 여인 아름다운 여인의 석장에다가 잠언 31장 같은 그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요. 또 아가페의 연못이 또 있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조남도 잃어버렸어요.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 가면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시대부터 가면서는 구약도 있지만 거기 가면은 마지막에 보는 동산이 있어요. 안내를 받던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이 말씀 시편 15편을 이룬데 주의 성산이라고. 거기 가면은 예수님의 말하자면 무덤도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의인들이 거기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어떤 그 통로를 하나 통하는데 거기가 또 예수님의 역사가 쫙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을 그때그때 시대적으로 임했던 말씀들을 전부 이렇게 글로 작품으로 뭐 시처럼 써서 쫙 복도 이렇게 한 군데 복도죠. 복도기는 그런 데다 아주 멋있게 쫙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수만 평의 땅에다가는 또 베드로의 갈릴리 바닷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의 배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가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 말씀의 항아리에다가 쫙 있어가지고 그거 한 작품 한 작품을 일일이 맞춤으로 제작해다 놓고 또 웬만한 거는 그 목사님이 원래는 약사였다고 들었습니다. 약사. 제가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부 약사였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변충구 목사님. 이제 생각났네. 변충구 목사님.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 말씀으로 기록해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이 쫙 있어요.
또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또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성막의 모습이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방대한 것을 자기가 죽기로 돌아와서 돌아오기 전에 목자가 돼서 세상 직업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전에 그때의 꿈과 계시와 이 모든 걸 받았던 것을 다 일일이 적으셨더라고요. 말씀은 학교 다닐 때부터 주셨던 비전 이런 걸 막 꼬질꼬질할 정도가 됐는데 그걸 막 그야말로 맞다나 응? 가보에 뭐 가죽 종이에 쓴 그 종이에 쓴 것처럼 가보가 완전히 집안에서도 가보고 성경에도 또 나오죠. 가죽 종이에 쓴 거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인가 애복 보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기록들을 전부 하나하나의 집들로 만들어 놨어요. 무슨 관 무슨 관 무슨 관 참 돈으로 따져도 어마무시할 정도로 그리고 마침 거기 또 이렇게 강이 있어가지고 옆에 참 어떻게 그런 데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 지경도 정말 배가 거기 떠 있어요. 물도 있고 응? 그런 데서 세례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성탄하는 얘기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이 다 됐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마무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통치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통치받으러 가는 영생과 천국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바라고 있으면서 그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거쳐야 될 모든 과정들은 생략하고 싶은 데가 많이 있죠. 오늘 그 말씀들이 오늘 시편 15편을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쓴 시지 않습니까? 이 시가 그러면서 여호와여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요 조물주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여 이 말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신 분이시여 이 말이에요. 주의 장막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죠. 당연히. 그렇죠. 주인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같이 가서 머물자, 살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더럽혀지고 때 많은 곳이 아닙니다. 응? 도무지 거룩한 곳이란 말이죠.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눈보다 더 흰 거 이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산에 같이 머무를 때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다윗이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었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적인 계시들을 받으면 다 믿었기 때문에 꼭 자기는 거기를 가야 되겠는데 가고는 싶은데 우리처럼 예수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데 싶은 대로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야 되는지는 다 못 지키고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든지 무엇인지 만들면 어떻게 해요? 다 만들어 놓고도 확실히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나 확인해 보잖아요. 특히 전자제품이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모든 제품들은 그 의도한 대로 이 제품이 선전하고자 하고 쓰임받고자 한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다 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다가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아담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만들어졌는지 또 육체를 가졌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때는요.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죄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 우리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나. 그래서 그런 모든 다 짐승과 새들을 불러다 놓고 아담 보고 얘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아담이 이 짐승이나 이 새는 뭐라고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니, 아담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했더니, 아버지, 얘는 비둘기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셨어.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하고 마인드가 공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것이 거기에 머물렀고 흘러가는 것을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살고 싶은데 자기의 연약한 육체로서는 도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응?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며. 왜 하나님은 정직을 말했을까? 제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이 스파크가 탁 튀는 것처럼 지금 저에게 주셔요. 뭘 주셨을까요? 지혜를 주셨죠. 응? 정직하게 행하며 제일 먼저 한 게 정직이에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전하러 가서 전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게 순서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정직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정직의 반대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응? 하나님이 이런 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선악과인데 이것은 먹으면 정령 죽을 테니 이것만은 먹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걸 네가 가져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죠. 그때는 악이고 선이고 구별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은 또 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만 알고 선하게 살기만, 선한 법만 갖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사는 걸 정말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어떨 때입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1등 찬양, 정말 하나님 항상 높이고 찬양하고 높이고 항상 같이 옆에서 있으면서 지내던 천사였지만, 자기가 북극 집회에 가서 자기가 그 보좌를 거기다 만들고 스스로 좌정하리라, 이런 말. 그건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퍼가 마음으로 말한 걸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너 정말 계명성아, 아침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네가 땅에 찍혔다 그래요. 열국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응? 그 루시퍼가 루시엘이 땅에 던짐을 받았을 때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가 땅에 찍혔다 했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찍힌 거예요. 그 땅은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아요. 그 땅의 이름은 뭐예요? 아담, 불다. 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피가 있다니까, 살아있다는 뜻도 되지만, 그 피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뜻도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아담은 더러워졌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거짓말하지 말며, 이 말이에요. 정직은 뭡니까? 고들직자잖아요. 바를 정자. 바르고 곧게. 오직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팔을 벌리고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직통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첫째는 행하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특히 정직도 가증한 것까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응?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공의를 실천하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서 눈물이 나와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는 지금 공의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공의가.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인본주의를 만드는 것도,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짐승이든지 재산이든지 뭐지 말하는 거든지 의사가 있는 거지 뭐든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그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그대로 의로움으로 삼고 공공연하게 누구든지 다 같을 공자요 같이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걸 실천하며, 이게 뭡니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성경 말씀을 말과 혀로, 혓바닥으로만 하지 말고 사랑해라 아멘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열매 실전에 움직여, 우리가 움직여서 이 열매를 맺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누가 보든지 다 실천되게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는 진실을 말하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게 돼 있죠. 당연히.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의 아우의 핏소리가 하나 들려서 물어보는데도 뭐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형들은 동생들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은 초신자들 새로 들으면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예수님 냄새를 피우면서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걸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또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성도님들한테 자기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이 공의를 해야 하는 걸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위정자들도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하기가 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찍어놓은 거예요. 응? 마음부터 진실을 말, 마음에 거짓말이 있는데 어떻게 진실이 나가며, 우리가 그러잖아요. 두 마음이 있다. 너는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네 속으로는 이만한 걸 갖고 엄마는 왜 날 야단쳐 이러고 있잖아. 너 진실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내 눈에 안 보이잖아. 이걸 말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의 뿌리 깊은 곳에서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를 실천도 안 하고 마음의 진실도 없기 때문에 그런 혀로는 남을 허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남을 혀로 말하지 않아. 왜? 의사 전달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죠. 의사 전달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하는 자체가 벌써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남을, 그래서 나는 허물을 안 하고 남만 허물한다는 얘기, 남의 허물만 커 보인다는 얘기. 그래야 하나님은 마태복음 말씀하시기를 네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빼고 네 눈에 있는 들벌을 먼저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그래라. 남의 거는 조금 잘못한 거다. 네가 아는 거 한두 가지 잘못한 거다. 응? 네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가 보는 거 그거 한두 가지야. 그렇지만 네 자신은 네 스스로에게 비춰볼 때 너는 얼마나 잘못이 많은 사람인지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을 나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남의 허물만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이웃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공의가 이미 없기 때문에, 응? 또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뭘 한다는 게요? 그 이웃에게, 남이 이웃이잖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어때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악을 행해요.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남의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못 가잖아요. 비방을 안 한다 그랬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죠.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말을 하는, 응?
고맙기커녕 뭐가 고마워? 그 정도야 해야지. 그게 말이 돼요? 크나 작으나. 오죽하면 성경에는요,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를 서늘하게 해줘서 한 방울의 물이 나를 살릴 때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팔던 주스에 뭐 0.2% 부족할 때 먹는 무슨 주스 이런 거 나왔죠. 사람은 물이 90%래요. 뭐 100%로 충만해야 돼. 우리 성령도 충만해야 돼. 9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살아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또 그 이웃에게 비방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안 해요. 자기 눈에 자기 눈에 들벌을 먼저 보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을 닮은 사람. 오늘 찬송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의와 대속해진 사랑을 간절히 알고. 왜 그래요?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나도 정직한 사람이 되고, 응? 또 나도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마음이 진실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를 우리에게 본을 끼쳐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 가지고 또 찬송 만든 게 있잖아요.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도 주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이웃을 절대 비방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제로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남을 비방하는 거는 뭘로 해요? 입술로 해요. 근데 입술로 내는 건 뭐래요? 선이 쌓은 사람은 그 입에서 선이 나오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에서 그 악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근데 또 여기서는 또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어요. 눈은 망령, 우리가 뭘 봐야지 판단하잖아요. 첫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내고, 이게 순서 아닙니까? 그쵸? 그런 사람이 너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속한 사람들은 망령된 자를, 이거 망령이란 말은 말을 하기도 싫은 거예요. 응? 망하게 생겼고 유령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유령, 망령된 자, 뭐 유령처럼 망령된 자를 멸시해요. 하지 말아야 될 짓들만 하는 거예요. 골라가면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만 골라가, 망할 짓들을 골라는. 응? 그런 사람들은 알기로 우습게 한다. 이거 말 같자는 말.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나 말 같자는 말을 잘난 척하고 말은 어떻게 해요? 내 속으로 누구든지 그 눈은 진실을 하면서 속으로는 욕하잖아요. 저걸 말 따라고 하고 앉아서 저 인간 저거 뭐야? 쟤 뭐하는 애야? 이러잖아요. 말은 해도. 또 저는 이제 기도방을 이렇게 같이, 저는 기도방을 막 한 방도 내가 뭐 톡방 주인 되거나 그건 안 합니다. 그래서 돕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국제기도방이 있으니까 24시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 하나 맡았다 보니까 자꾸 뭘 맡겨주다 보니까는 내 딴은 열심히 하니까 또 맡겨줬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시차가 다르니까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요. 그렇게 자면 면역이 떨어지고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맨날 못 자고 하면. 그런데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차리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거, 우습게 알아보는 거, 천하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없는 거가 찢을 멸자 찢어버려서 없애버려. 내 눈앞에 아주 파쇄시켜버리는 거예요. 망령된 자는. 응? 파쇄시켜버리고. 왜? 거룩한 눈을 가진 사람은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좋은데,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건 여긴 무서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뭐든지 주님께 말로나 행동으로 영광을 돌리며 어려움이 있든 그분에게 호소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랬어요. 존귀히 여기고 크게 본다는 얘기야. 크게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긴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가 문제가 많죠.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집도 바칠게요, 자식도 주의 종으로 바칠게요, 뭐 할게요, 아니요, 뭐 성교 갈게요, 뭐 할게요, 작정 헌금할게요, 뭐 건축 헌금할게요, 뭐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루에 1시간씩 뭐 말씀 읽고 2시간씩 기도할게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소원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 그때는 급해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바쁘고 사는 게 분주하게 지나다 보면 그런 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잊어버리나요?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셔요. 내가 했던 서원들을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괴로운 일이라든지 어떤 좋은 일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은 그거를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응?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같이 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정한 경륜의 때가 있고 자연스러운 때가 있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정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점을 하나 딱 찍어 요때에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오셔서 뭐 딱 박히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때란 말이죠. 기억나. 응?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요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내가 말 잘못했어. 어떻게 그럴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서운한 것을 받으시고 가만히 있나요? 그 서운한 것이 모래 같을지라도 갚아주시는 건 바위같이 큰 바위같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서운한 걸 갚지 않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에 보면요, 서운한 것을 갚지 않으면 내 입으로 내가 달랬냐? 네가 이거 한다고 약속했잖아. 네가 네 입으로 한 것을 네가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육체를 멸해버리겠다. 어우, 얼마나 무서워요. 네 육체를 멸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뭐요? 죽인다. 죽는 것과 자는 게 있죠. 우리는 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로를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 수완을 다하고 내게 주셨던 수명이 다 끝난 다음에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자기 침상에서 쉬게 하는 걸 말하죠. 응?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켜야 돼.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도 참 유명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 여자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서로 나누다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큰 거든 작은 거든 단돈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헌금이라도 작정을 하고 서원을 잘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들, 서운한 것을 갚기 전에 데려가시면 어떻게 돼요? 주인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쵸?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서운을 한 것을 갚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죽일 거라는 거지. 절대로 망하게 안 한다. 왜? 그 서운 갚을 때까지 살려줄 거니까. 그래서 힘든 서운은 안 하고 자기가 잘 지키기 쉬운 서운을 잘한대요. 그리고 서운하고 또 지키고 그 축복받고 또 서운하고 지키고 축복받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그런 재미로 했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같이 목회도 크게 하고 정말 빛나게 하고 그 어려운 역경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가정으로나 뭐나 인간관계, 목회 자체에 진짜 만장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서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지금 말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런 가운데 해로울지라도 변하면 안 된다 이거. 그걸 꼭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이 많이 걸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셔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꿔줍니까? 그냥 안 꿔줘요. 이자를 받으려고 꿔줘요. 왜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면서도
그 사람이 어려워졌고 가는 거 알면 또 이자를 받아요. 두 가지 경우에 하나는 거저 꿔주면 안 갚더라고요. 부담을 안 느끼고. 이거는 이자 나가는 거 아니니까 좀 밀고 한 달 두 달이 금방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021년이 시작도 미처 했는가 만가 하는 거 벌써 17일이에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체보같이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자 날처럼 빨리 돌아오는 조상 제삿 날보다 더 빨리 온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자를 안 받고 주면 이자를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많아요. 원금까지 떼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 밀고 밀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회복이 좀 되면 급한 것부터 자기가 생각할 때 이자 나가고 급한 것부터 집 날라가게 생기면 그런 것부터 먼저 막느라고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아니하며라고. 하나님은 여기에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이자 받잖아요, 은행에. 이것만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것을 달란트를 맡겼을 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 그냥 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자 별일을 취하는 자들을 갖다 두어서 은행 이자라도 나한테 붙여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어요. 뭐든지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네? 자식을 길러서 이익을 보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어째 저만 잘 되면 돼. 그건 자식이 경우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뭘 받으려고 챙기려고 하시는 분이야. 우리만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잘하고 우리만 주신 모든 걸 갖고 잘 살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될 거 뭐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 그거 한마디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한마디를 또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 그렇게 지키는 사람 치고 천국 못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강박하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아니라 하는 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꿔주지 않으면 이자를 받으려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런 성경이 기록한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종합적으로 하면서 하는 거지. 여기 이자를 받으러 돈 꾸였죠. 요건 나쁜 의미가 있어. 왜? 안 그래도 망해서 죽게 생겼는데 그 힘든 사람한테 이자를 고리대금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 재산을 몰수하려고 담보물, 보증물, 도장을 몇 개씩 찍고 돈을 꿔주는 건 악한 거예요. 처음부터. 응? 이자만 아니라 아주 전체를 먹어버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나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또 더 나쁜 거 뭐예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 하신 건 다 긍정적인 것으로 했어요.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적용할 때는 나쁜 쪽에서 적용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러면서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니. 그래서 무죄한 자는 뭡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 지금 시쳇말로 와이로 먹고 부정한 것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 십계명에 걸리는 죄를 짓는 것 말이죠. 그래서 무지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해서 사형도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해서 이혼도 당하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해서 감옥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밑에 말씀으로 된 반석,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그 터가 요동하겠습니까? 어떻게 창처가 오는데 비에 바람에 쓸려 내려가겠습니까?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몇 가지예요? 첫째는 누구예요? 정직. 두 번째는 공의.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아.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 그 남의 비방하지 않아. 입술로 짓는 죄가 많죠. 그래서 눈으로 본 것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망령된 자를 멸치해야 되는 거예요. 망령된 자. 그런 건 미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또 존대하고 마음에 서운하는 거 갚지 아니하고 이자 받으러 돈 꿔지 말고 무지한 자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딱 10가지 해보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산 어디? 예, 1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성산, 주의 장막 여기에 머무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같이 알고 읽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시편 1편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않고 어떤 게 악인인지 죄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잣대에다 갖다 대야 되죠. 캐논이니까 이거는 정직한 거. 캐논 잘한 말이야. 그 다음 죄인 길에 쓰지 않아야 되고 5만원짜리 앉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항상 말씀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서 묵상 주야로 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나랑 같이 있잖아요. 주님과 내가 동행이 되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의 말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산다.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산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잎사로도 마르지 않냐고 뭐든지 다 잘 되고 응? 바람에 나는 겨처럼도 지지 않고 심판도 다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5편과 1편을 같이 보게 된 이유와 상황이 지금 드린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됩시다. 아멘?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됩시다. 이게 뭐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을 인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죽기까지 복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뭘 통해서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안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아서 들레지도 아니하고 변명도 아니하고 그대로 당하신 거 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렇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영생과 또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들어가는 앞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우리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환경으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흔들리면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거친 세상에서 살다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기가 막힌 축복의 통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통로.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로를 사용하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터넷이 통하고 있어요. 인터넷이 아니라 사람끼리 하는 인터넷. 안에 있는 인터넷, 그 IN 인터넷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터넷이에요. 스프리터넷이란 말이야. 하나님에서 그것도 홀리 스프리터넷. 하나님의 영적인 그 터넷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거미줄처럼. 거미 안에 걸린 거를 누가 먹어요? 거미가 먹죠. 자기가. 그런 것처럼 거미줄에 걸려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미가 그 모든 것들 누리고 거미 잡히기 전까지는 다 누리잖아요. 그 망을 쳐놓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망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드는 나쁜 것들은 다 제외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망에 걸려서 좋은 것들은 다 칭찬을 받으면서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다.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중에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끝끝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세상에서 살다 실패하더라도 못자국을 만나서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부활의 주를 따라갈 때도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손에 박힌 못자국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내가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던 것들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했던 것들 내 생각에 악한 것들 했던 가시면류관으로 허리에 창으로 손과 발에 못으로 그리고 또 그 모든 창피와 부끄러움을 얼굴에 침뱉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 등과 몸에 채찍을 맞았었던 그 예수님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나음과 이런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주여 삼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말씀을 지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장막에 주와 함께 머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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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아버지는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주의 말씀과 또 그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아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집에 함께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는 모든 귀가 열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될 때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될 때는 우리들이 될 때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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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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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우리가 성령을 머무르게 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마음의 악과 죄를 덜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심장으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어요.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은 주의 성소에 가서 성소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이 더러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정말 정결한 마음과 성결을 덧입으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양식으로 이 말씀을 만나로 주셨으니까 오늘 이 양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멘으로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는 묵상해서 생활 가운데 묵상해서 행하는 자가 되고 말과 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실함과 그 진실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여드리고 아멘의 삶을 삶으로 승리하고 반드시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상산에 올라갈 줄 우리가 듣는 축복이 허락되고 주께서 인도 지도하심으로 반드시 승리를 얻도록 축복을 주시려고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판에 아로새기고 잘 박힌 스승의 못이 되게 하시옵시며 육배의 책임이 아니라 신배의 책이고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